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 중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와는 다르게 저희 집안에는 친가와 외가를 다 뒤져봐도 기독교인은 없었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봐도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이제 친척 어르신들은 크게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집안의 장남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남이에요. 즉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꽤나 많았던 거죠. 집안의 제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장남이 예수쟁이가 된 겁니다. 친척 어르신들 입장에선 그렇게 보였겠죠. 그리고 그냥 예수쟁이 정도가 아니라 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갔으니 정말 마음에 안 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제 앞에다 대고 너 왜 그런 선택을 했냐?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명절이 되고 친척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고 또 믿지 않는 집안에서는 그 명절에 모이면 뭘 할까요? 이제 술판이 벌어지죠. 한두 잔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친척 어른 중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선택한 것이니 할 말은 없지만 기독교인들은 다 불효자들이야. 너 그건 알고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도 안 지내는 것들이라고 저를 이제 꾸중하신 거죠. 마음에 안 들었던 걸 그때 표출을 하신 겁니다. 그 불효자라는 말을 듣는데 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티는 내지 않았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그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불효자라고 얘기하는가. 너무나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받는 오해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오해들 중 하나가 기독교가 효라는 아주 좋은 미풍양속을 깨뜨리는 종교라는 오해죠. 왜 그런 오해가 있을까요? 조상 숭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면 저와 같은 갈등을 겪어보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들끼리 갈등을 겪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조상 숭배를 거부하자 이 기독교를 조상도 모르는 부모도 모르는 불효의 종교라는 비난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난을 받았죠. 그런데 정말 그런 종교라면, 정말 우리가 불효를 하는 종교라면 억울하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기독교가 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 3달 전에 십계명의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를 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6주간 십계명의 후반부인 5에서 10계명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5계명인 거죠. 이 10계명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특히 이 10계명은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을 향한 계명 중 첫 번째이자 십계명 전체에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죠. 이 공경하라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로 원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더 정확한 뜻은 공경하다보다는 풍부하다, 무겁다, 영광스럽다라는 의미가 더욱 강합니다. 그 중에 무겁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사무엘상에서 그 엘리가 몸이 비대해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목이 부러져 죽을 때 그의 몸을 비대하다고 표현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몸이 무겁다고. 또 사무엘 하에서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가운데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다고 이야기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을 원뜻에 가깝게 해석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중히 여기라 라는 뜻에 더욱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누군가를 무겁게 중히 여겨라, 중요하게 생각하라 라는 그 뜻으로 쓰일 때는 딱 구약성경에서 4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무겁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사람을 향해서 무겁게 여겨라 라고 쓰일 때는 딱 4번이 쓰이는데, 그 이 4번에 등장하는 경우가 하나님에 대해 2번,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딱 2번만 쓰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 저 공경하라가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 이사야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할 때 이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할 때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명령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2번 쓰이고, 그리고 부모에게 2번이 쓰였는데 그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 우리 5계명을 설명할 때 그렇게 딱 2번 쓰였습니다. 이 카베드가 명령형으로 쓰여서 누군가를 공경하라고 중히 여기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오직 딱 2뿐인 겁니다. 하나님과 부모, 그 2번만 쓰이는 거죠.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 무언가를 공경하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경한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말이 조금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코 부모가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만큼이나 거의 하나님과 동일할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생경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부모를 하나님에 가까울 정도로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 하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경외해야 해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쓰일 때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쓰일 때랑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유일하게 이 부모를 향해서 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부모를 향해서만 이 경외하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 경외 대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신들을 경외하면은 멸망하는 것인데, 유일하게 예외인 것이 부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부모를 하나님 못지않은 경외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이 5계명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모가 이 하나님과 나의 끈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다른 만민들과 그 만민들 중에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죠. 이 땅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이 누구를 통해 나까지 전달이 됩니까? 나의 부모를 통해 그 땅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기업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이어지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부모를 통해서 쭉 나에게까지 그 땅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매개가, 그 끈의 역할을,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땅,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가 부모로부터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그 부모, 연결고리 역할을 부모가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 자녀들로서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이지만 오늘날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누가 돼주냐? 부모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와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신앙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이들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처음 배우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부모의 신앙으로 받잖아요. 물론 저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고 또 많은 이들이 그렇게 꼭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모가 신앙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또 이스라엘 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그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는 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5계명은 또한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 삶의 날들, 내 삶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부모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유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데려올 수는 없겠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명도 없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난 사람은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자는 없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창조자가 된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식을 이 땅에 창조하셨고, 자식에게 부모는 창조의 동역자이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있어서만큼 부모는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적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창조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 나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부모를 택하신 겁니다. 앞서서 말한 신앙의 통로의 역할을 못 해주는 부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적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모를지라도 저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때, 그 계획을 하실 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누구나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나라는 생명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모를 사용하셨고 부모는 그 계획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한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을 이 땅에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한 그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5계명의 그 10계명 안에서의 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치를, 5계명이라는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이 5계명은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발판이자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개념,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 이웃과 관계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5계명은 그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계명과 이웃 사랑 계명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서서 부모가 하나님의 동역자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장성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길러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한 생명을 길러내는 것이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를 길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자를 다스리시고 그 생명을 다스리시고 길러내시는데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잖아요. 낳는 것뿐만이 아니라 길러내는 것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인데 부모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자녀는 자연스레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기르는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는 그렇게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함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것이죠.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접하는 첫 타인입니다. 즉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도 하지만 내가 접하는 첫 타인, 첫 이웃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정말 다들 사랑하실 텐데 이렇게 보면은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자녀가 내 맘대로 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잖아요. 저도 부모님 뜻대로 안 됐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니잖아요. 나라면은 이 자녀와 내가 똑같다면은 내 뜻대로 될 텐데, 어쨌든 내 뱃속에서 나오든 내 씨로 나왔든 그래도 타인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결국은 타인이죠.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이 부모는 자녀가 접하는 첫 타인이자 첫 이웃입니다. 부모는 나를 한없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타인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배우고, 부모를 사랑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이 결국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만약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와요. 그러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그 사람의 뭐 됨됨이 같은 것도 보시겠지만 또 크게 보는 게 뭡니까? 그 가정이 어땠는지를 보잖아요. 그 가정이 어떠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가가 얼추 나오기 때문에 이 가정이 어떠한지를 봅니다. 왜요?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그 타인과의 관계도 배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 가정이 화목한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부모를 사랑하는, 그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 5계명이 딱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5계명은 결국은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의 중간에 위치하여 그 두 가지 모두로 나아갈 수 있는 계명인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 공경,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해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발판,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계명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덧 부모를 모신 기간보다 부모로 산 기간이 더 긴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내가 부모인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 부모가 없는데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이미 부모가 된 자들에게는 이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어라.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대리자인 부모가 되어라. 이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앞서 부모란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대리자이며 자녀에게는 생명의 시작이고, 자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자녀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이 머리가 너무 커서 내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내가 다 늙어서 이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녀에게 부모는 부모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덧 결혼도 하고 성인이 되고, 이제 지금은 저희 아내 뱃속에 아기가 이제 한 16주 정도 됐는데, 이제 저도 곧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저를 한 명의 가장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그런 대우를 해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한테 아버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가장으로서 결정해야 될 때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자녀가 아무리 자라고 장성하고 가장이 되고 그 자녀 또한 부모가 되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부모인 겁니다. 한 번 부모는 평생 부모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대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모실 부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 대하듯,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대하듯 부모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도 부모님이랑 전화를 한 통 했는데 괜히 툴툴대고 괜히 좋은 말이 안 나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고 그 공경의 정도가 거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견고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사랑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고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부모 사랑,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녀도 부모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주셨다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몸이 되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대전 남부교회도 가족입니다. 이 남부교회 옆에 계신 분들을 볼까요? 그분들이 나의 부모고 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나의 영적인 부모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들도 부모고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로서 공경하고 또 내가 부모로서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한 명 한 명 그 고3 친구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그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보는 것이 어쩌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고 내일 새벽에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자녀되고 또 그들은 우리를 부모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게 육적인 부모도 육적인 자녀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영적인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 부모를 공경하시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카드 받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시무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받지 않으셨어도 부모로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부모님들을 공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계명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모 사랑이 결국 하나님 사랑이 될 것이며 우리의 부모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시고 또 부모를 공경하시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춘만 집사님 추수감사헌금, 그리고 이학성 성도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5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오니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육적 부모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우리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공경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드림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